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하는 공공의 세계,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는 첫걸음.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삶이라는 연극의 막이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 영혼은 오랜 시간 동안 익숙했던 신체, 감정, 이름, 역할, 기억들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그 어떤 소리도, 빛도, 감각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우리는 그것을 공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의 상태는 단순히 무과부지하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녹아든 순수한 가능성의 장이며 영혼이 본래의 빛으로 되돌아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나라는 개념조차 무의미해집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단순한 의식으로만 남아있으며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진실, 즉 삶과 죽음이라는 이원성을 넘어선 본질을 체험하게 됩니다. 익숙한 모든 형태가 사라진 이곳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평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로 되돌아간 물방울처럼 자신이 본래부터 전체의 일부였음을 인식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상에 대한 미련이나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한 영혼은 이 공의 상태를 버거워하고 무언가를 다시 붙잡으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곧 새로운 환영의 세계가 펼쳐지며 그 다음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순간 영혼이 완전히 항복하고 놓아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하여 영혼은 영원한 빛과 하나 되고 윤회라는 굴레를 넘어서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진실을 직면하는 시작입니다. 공의 상태는 우리에게 모든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마주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 여정은 두렵고 낯설 수 있지만 동시에 깊고 성스러운 귀향의 길이기도 합니다. 빛과의 조, 영혼이 본래의 자신을 마주하는 신성한 순간. 죽음의 공공, 상태를 지난 영혼은 이제 찬란하고도 순수한 빛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빛은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감싸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무한한 지혜의 에너지입니다. 영혼은 마치 집으로 돌아온 듯한 감정을 느끼며 그 빛 속에서 자신이 진정 누구였는지를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단계, 빛과의 조우입니다. 이 빛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늘 함께 있었던 본래의 나, 즉 참된 자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빛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따뜻하게 포용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생각, 감정, 행동들이 이 빛 앞에 투영되며 영혼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해방감을 줄 수도 있지만 결코 벌을 주거나 꾸짖는 경험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빛은 말없이 묻습니다. 너는 사랑했는가? 너는 진실했는가?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영혼은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이 진정성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 순간 영혼은 자신의 한계와 그림자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빛도 함께 인식하게 됩니다. 이 자각은 깊은 통합의 시작이며 진정한 치유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자신이 저질렀던 행위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으로 인해 이 빛에서 도망치려 하며 그 결과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빛과 하나 되려는 영혼은 그 순간 윤회의 사슬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빛과의 조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과 진실, 자각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무지 속에 머물 것인가? 죽음 이후에 만나는 이 찬란한 빛은 결국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늘 존재하는 안내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목소리, 양심, 직관으로 지금도 조용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파노라마, 영혼이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한 후 찬란한 빛과의 조우를 경험한 영혼은 이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섭니다. 바로 삶의 회고 라이프 리뷰, 즉 생전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신성한 여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 생각, 의도, 그리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미친 영향까지 모두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깊은 내적 여행입니다. 영혼은 일생 동안 했던 모든 선택의 결과를 타인의 시선으로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혹은 내가 보낸 미소 하나가 어떤 따뜻함을 전했는지까지 영혼은 마치 상호 연결된 우주의 눈을 통해 삶을 다시 살아보게 됩니다. 이 체험은 판단이나 벌의 목적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통한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 회고는 감정적으로 매우 강렬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 또는 감동과 기쁨이 밀려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감정은 영혼의 진화 과정에 필요한 신성한 거울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했는가, 사랑을 얼마나 나누었는가, 내 삶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회고가 누구에 의해 강제되거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혼 스스로가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고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자신의 성장 여부를 분명히 보게 되며 그에 따라 앞으로의 여정, 더 깊은 차원의 빛으로 향하거나 혹은 다시 지상으로의 환생을 선택하는 길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삶의 회고는 단지 죽은 자의 경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또한 매일 밤 잠들기 전 혹은 명상의 순간마다 작은 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진실했는가? 나는 사랑을 선택했는가? 나는 타인을 존중했는가? 이러한 자각은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죽음 이후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준비시켜 줍니다. 영혼은 결국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삶의 회고는 그 배움의 결정판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영혼의 나침반, 카르마와 환생의 신성한 선택, 삶을 회고한 후 영혼은 우주의 섭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카르마의 균형을 살펴보고 다음 여정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단지 과거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화와 성장을 위한 다음 발걸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신성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카르마는 벌이나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에너지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학습 곡선입니다. 생전에 내가 품었던 의도와 행동은 모두 에너지로 남아 우주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그 에너지의 균형을 보며 어떤 배움을 더 이어가야 할지를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이 과거의 삶에서 분노와 미움을 많이 품었다면 이번 생에서 그 감정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무조건적으로 헌신만 하던 영혼은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난이 아닌 성장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높은 차원의 존재들, 즉 영적 가이드나 카르마 위원회와 같은 의식체들이 함께하며 영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은 영혼 스스로 내립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장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환생은 필수가 아닙니다. 어떤 영혼은 다른 차원의 학습을 선택하거나 빛의 세계에서 치유를 이어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은 지구라는 학교로 다시 돌아오기를 선택합니다. 지구는 감정, 관계, 이원성이라는 강력한 배움의 무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기쁨, 외로움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영혼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밝아집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 영혼에게 있어 의식의 진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오지 않았으며 어떤 삶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겪는 도전, 흘리는 눈물 하나까지도 우리 영혼이 직접 계획한 성장의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다음 생을 디자인하는 씨앗이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자각과 사랑, 그리고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하며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 혹은 해탈, 영혼이 향하는 궁극의 여정, 영혼이 자신의 카르마를 직면하고 배우고자 하는 주제를 선택한 후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바로 다시 한번 지구로 환생할 것인지 아니면 빛의 차원에서 다른 형태의 존재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이 5단계는 영혼의 방향성과 의식의 수준을 반영하는 깊고도 숭고한 과정입니다. 환생을 선택하는 영혼은 지구라는 강력한 학습의 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깊은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누구를 부모로 선택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 심지어 어떤 상처와 도전을 겪을지도 이 시점에서 설계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의식의 확장과 진화입니다. 반대로 어떤 영혼은 더 이상 지구의 3차원적 배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고차원의 빛의 세계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곳은 물질적 형상보다는 순수한 에너지와 의식의 주파수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사랑, 평화, 통합의 진동이 기본인 이 영역에서는 영혼은 더 깊은 치유와 봉사의 삶을 선택하거나 다른 존재들에게 인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적절함과 조화의 선택입니다. 환생을 선택한 영혼은 용기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통과 기쁨, 상실과 사랑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면 빛의 차원을 선택한 영혼은 지금까지의 배움을 통합하며 보다 넓은 우주의 일원으로 활동할 준비를 마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바로 이러한 깊은 결정의 결과물입니다. 부모와 가족, 직업과 관계, 기회와 시련, 그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이 직접 계획하고 선택한 커리큘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삶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닌 성장의 증거이며 우리가 더 높은 의식으로 향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영혼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삶이 준비되고 있으며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 내면의 빛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사랑, 이해, 용서는 곧 미래의 생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빛의 존재들과의 회합, 영혼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신성한 시간, 죽음을 지나 여러 차원의 통과를 경험한 영혼은 이제 가장 신성한 회합의 순간, 즉 빛의 존재들과의 만남을 맞이합니다. 이들은 영적 안내자, 카르마의 조율자 혹은 영혼의 가이드로 불리며 오랜 시간 영혼의 진화를 도와온 고차원의 의식체들입니다. 이 만남은 심판이 아닌 사랑과 진리의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회합의 목적은 단 하나, 다음 삶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전 삶에서의 배움, 도전, 미완의 과제들을 살펴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는 마치 우주적 설계도를 펼쳐놓고 다음 생의 주제와 목표를 결정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빛의 존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깊은 자비와 명료한 통찰로 영혼이 진실로 원하는 길을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영혼은 가족 내 갈등을 통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영혼은 장애를 통한 내면의 힘을 찾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자유의지에 기반한 선택이며 영혼의 용기와 의식 수준을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영혼 계약을 맺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구로 환생할 다른 영혼들과의 만남, 특정 사건이나 시련의 타이밍, 심지어는 영적인 각성의 시점까지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언제나 유효하며 계획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도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빛의 존재들은 이러한 회합을 통해 영혼이 자신을 잊지 않도록, 즉 지상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면의 진리를 기억하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잊지 않도록 에너지를 각인시켜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직관, 내면의 이끌림, 혹은 강력한 사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 만들어진 영혼의 청사진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 회합은 단지 다음 생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를 깊이 기억하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삶은 우연이 아니라 사랑과 목적의 선택으로 짜인 위대한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현실 역시 언젠가 우리가 빛의 존재들과 함께 선택한 신성한 길일 수 있습니다. 환생의 문을 향하여 영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 빛의 존재들과의 신성한 회합이 끝나면 영혼은 다음 삶의 여정을 향한 결정적인 문턱, 즉 환생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배움의 사이클로 들어서는 관문입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물질 세계로 향할 준비를 하며 자신이 선택한 삶의 청사진을 내면 깊이 각인합니다. 환생의 결정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영혼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며 그 선택은 온전히 사랑과 성장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영혼은 곧바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어떤 영혼은 더 오랜 숙고와 통합의 시간을 거친 후 다음 단계를 밟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생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진적 진화의 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환생의 문은 종종 빛으로 가득 찬 터널이나 우주적 회오리로 묘사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영혼은 차원 간의 이동을 경험하며 점차 에너지 진동을 낮추고 물질계와의 접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곧 태아의 형태로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물리적 준비 단계와 연결되며 영혼은 지구 시간으로 임신과 출생의 흐름 속에 점점 스며듭니다. 때 영혼은 자신이 선택한 부모, 환경, 문화적 배경을 통해 새로운 삶의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영혼의 성장과 치유, 그리고 사명의 실현을 위한 정밀한 설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직면한 상황, 반복되는 감정 패턴조차도 모두 영혼이 이전에 정한 배움의 장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환생 직전 영혼은 잠시 동안 모든 계획과 기억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장막으로 영혼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 속에서 진리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삶의 특정 시점에서 우리는 강력한 직관, 깊은 영감,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통해 원래의 목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청사진이 내면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결국 환생은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유는 단지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자신을 기억하며 더 높은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그 신성한 선택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영혼의 진화가 펼쳐지는 순간, 영혼이 환생의 문을 지나 새로운 육체를 취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재탄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삶은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기 위한 기회이자 수많은 도전과 성장의 여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영혼은 본래의 순수한 에너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 세계에서의 삶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교훈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 영혼은 모든 기억을 망각한 채 인간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 망각은 의도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와 자아의 선택을 통해 진리와 깨달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식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선택한 부모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험난할 수 있지만 모든 경험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각각의 삶에서 영혼은 다양한 성격, 성향, 인간관계, 환경적 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이 다채로운 측면을 탐구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은 사랑의 중요성을 배우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감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영혼은 물질적인 성취와 사회적 책임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경험은 영혼의 고유한 목적과 진화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생각, 행동은 모두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때 영혼은 그 진리를 깨닫고 성장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결국 자신의 본질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며 이 선택이 우리의 운명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사랑을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높은 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화적 과정입니다. 모든 경험은 결국 자신을 깨닫고 영혼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삶이란 그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여 삶 속에서 영혼의 목적을 실현하며 성장하는 존재로 진화해 갑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리를 찾고 결국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과 통합, 진정한 자아의 발견. 영혼은 여러 생을 거치며 수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혼의 회복과 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동안 흩어졌던 내면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의 본질로 돌아가는 깊은 여행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삶을 넘어서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차원에서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여러 생을 살아가며 얻은 교훈은 일종의 에너지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과거의 삶에서 느낀 감정, 겪었던 고통, 그리고 경험한 기쁨과 성공은 모두 영혼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경험은 잊혀지고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회복과 통합은 다시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이 자신의 전체성을 되찾고 모든 경험을 고요하게 수용하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와 치유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영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영혼의 회복은 그 자체로 자기 이해와 자비를 포함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현재의 삶과 통합하여 한층 더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내면의 목소리와 깊은 직감을 따라가며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미루어왔던 내면의 요구와 갈망을 직시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영혼의 통합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세상, 나와 타인, 나와 우주의 깊은 연결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진리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영혼의 회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와 일치를 경험할 때 외부 세계와의 관계 또한 조화롭게 변화하게 됩니다. 영혼의 회복과 통합은 끊임없는 자기 탐구와 자기 수용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서 자신의 진리를 실현하고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세상과 나누게 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영혼의 궁극적인 진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영혼의 재생과 새로운 여정.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며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 전에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고 믿습니다. 이 목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영혼이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한 중요한 경험들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은 영혼의 재생으로 이어지며 이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 과정은 과거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혼은 무수히 많은 생을 거쳐 매번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 경험을 축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쌓은 경험들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니게 되는 성격, 환경, 그리고 운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혼의 재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진화와 성장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혼은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 다시 태어납니다. 새로운 삶은 그동안 겪어온 고통, 기쁨, 사랑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더욱 깊고 풍요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재생의 과정에서 영혼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고 과거의 삶에서 미처 풀리지 않았던 갈등이나 미련을 해소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아의 확장과 진화입니다. 이전 생에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은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여정은 단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와의 연결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영혼은 세상의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혼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며 모든 존재와의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영혼의 재생은 무한한 사랑과 연민, 그리고 보편적인 연결을 이해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혼은 다시 한번 큰 진화의 주기를 맞이하게 되며 영원한 진리와 자유에 다가가는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혼의 재생은 단지 생사와 관련된 과정을 넘어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영혼은 그 여정을 통해 매번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얻으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주적인 순환의 일환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끝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로서 끊임없는 사랑과 이해를 실현해 나가게 됩니다.